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오늘 제 14강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마태복음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입니까? 11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절 이 상황을 좀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절. 자, 마카리오의 에스테. 자, 마카리오 복된 자들이 에스테 동사 직사표 현재 등동태 2인칭 목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뭐냐?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복된 자들인데 호탄은 뭐냐면 뭐뭐 할 때. 그래서 이 호탄은 종속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자, 욕하고 핍박하고가 바로 뭐냐? 가정법이죠. 가정법. 이 가정법이란 것은 뭐냐면 비실제적인 것을 추측하는 개연성의 법인데 어떤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만일 뭐뭐 하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일에는 가정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 때? 자, 너희들을 욕할 때, 그리고 너희들을 욕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핍박할 때, 핍박한다면 또 핍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에는 너희들이 지금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정법이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을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핍박한다면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더 카이 그리고 에이포신 판 포네론 자 크레마 자 카티몬 푸시오도 메노이.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우리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걸 뭐냐면 자, 이 카타 플러스 휘몬인데 이 카타인데 뒤에 여기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냐면 요런 떼타로 이 타우가 떼타로 바뀌어지고 요런 표시를 하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카티몬 이어서 읽어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타가 전치사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타가 뭐냐?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도표. 자, 이 카타는 바로 뭐냐? 바로 2596번의 카타야, 카타. 자, 소유격은 뭡니까? 뭐뭇을 향하여, 뭐뭐를 아래로 이런 뜻이고 목적격은 뭐뭇을 향하여, 뭐뭇에 대하여, 자, 뭐뭐에 따라서. 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소유격이니까 뭐요? 뭐뭇을 대항하여, 뭐뭐 아래로 이런 것이죠. 자, 헬라 원문을 가보죠. 예. 자,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대항하여. 너희들을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요 가정법도 있죠. 할 때. 그래서 이 가정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욕하고 핍박하고 또 악한 말을 하는데 이 악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대항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푸시오도 메노이.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푸시오도 메노이는 동사, 현재 부사, 중간태,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그들이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뭘 하냐? 현재. 그리고 이 현재 분사 이럴 때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거짓으로 얘기할 때 이게 분사거든요.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적 형용사로서 이 동사의 품사와 그리고 형용사의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 ing,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간태가 있는데 이 중간태는 바로 뭘 이해하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위치에 서며 이 주어가 행동이 결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기동사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 즉 주어 자신의 또는 자신을 위해 구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형태이며 주어는 그 자체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강조된 주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일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나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을 대항하여 악한 것을 말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여 오히려 뭐요? 악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벌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과 거부감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말의 전쟁. 말의 전쟁.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악한 자들은 귀신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을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심지어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들은 뭡니까? 그 악한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따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욕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핍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하나? 기뻐하고 즐거워.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박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핍박과 욕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상이라는 상. 근데 이 삶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핍박 당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이 상을 바라보려면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뭡니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을 갖다가 치욕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죠. 자, 그랬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말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세상인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죠.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나 우리는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들으면 바로 그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바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충돌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바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물을 거절한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큰 상이죠.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그 큰 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바로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자기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
최종적으로 뭐 영생을 얻는 영생을.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바로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시죠. 근데 죄사함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 갖다가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뭐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형통해지고 자식 잘 되고 건강,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핍박자, 해방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형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수치와 치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건건하지 않는 자가 건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건건하지 않는 일과 또 건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자들, 죄인들을 이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죠. 자, 그 다음 16절 이 사람들은 엉망하는 자며 부임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으로 해서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도 믿음으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의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위해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을 여겼는데 이런 뭘 받기 위해서? 상.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거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받는 능욕을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받기? 상 주심. 자, 마태복음 5장 12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카이레테, 카이 아갈리아 때. 자, 여기 보니까 카이레타가 뭐냐? 자, 기뻐하고 이렇게 내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기뻐하라. 현재 능동적으로 기뻐하라. 카이, 그리고 아갈리아스 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동사 명령의 현재 중간태 2인칭 복수. 자, 즐거워하는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현재 그리고 하나님 명령으로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항상 뭐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며 그분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호티, 왜냐하면 호 미스토스, 휘몬, 폴리스. 자, 너희들의 상이. 자, 상인데 어떻게 해요? 폴리스. 이 폴리스는 양적으로도 많은 거예요.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많은 뭐냐? 너희들의 큰 상이. 큰 상이. 좀 아래 가보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엔, 어디 안에? 하늘들 안에 너희들의 큰 상이. 근데 상인데 또 뭐요? 자, 여기 문장 이음표에서 후토스, 이와 같이. 가르, 에디오크산, 투스, 프로페타스. 자, 그 관사니까 그 선지자들, 그 격성수가 일치가 되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과거에 이 믿음의 선지들이 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누구도 너희들도 현재 지금 핍박받고 그 다음에 치욕을 받고 거짓을 악한 말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현재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 자신을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아래를 가보죠. 투스 프로힘은 너희들 전에 살았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뭐가 있다? 좀 위로 한번 더 가보죠. 위로. 예. 자, 여기 보니까 호 미스토스. 자, 상이라고 해요. 상. 이 상이 뭔가? 상이. 자, 3408번 원형은 미스토스예요. 자, 3408번 한번 콩코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408번 미스토스. 이 오른쪽에 아무 표시가 없죠. 그러면 이 단어 자체 안에서 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 했을 때 이 상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 뭐 달리기 했을 때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연필 타고 공책 타고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지 말고 또 올림픽에 나가면 아 금메달 딴다 뭐 이런 거 갖고 생각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토스가 무엇인가 이걸 찾으라는 것이죠. 자, 미스토스. 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하늘에서 너희의 상 미스토스가 큼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또 뭐요? 또 아버지께 상을 얻지요. 상. 쭉 보면은 또 뭐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8절은 뭐라? 삭이 뭐요? 상이라는 것이죠. 쭉 보니까는 자, 상. 자, 더 가보죠.
예. 자, 일꾼이 그 삭이 뭐예요? 상이죠, 상. 상을 오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다? 불의의 삭. 이 불의의 삭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은전 30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뉘우쳤지만 그는 뭡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삭을 가지고 이제 성전구에 내어두고 자기는 목매어 죽게 되죠. 자, 그럴 때 그 불의의 값, 그 은전 30을 갖다가 이 불의의 삭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팔은 대가죠. 그 대가로 뭐요? 밭을 사게 됐죠. 자, 그래서 삭. 자, 쭉 보니까 고린도서 3장 8절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 자, 우리가 일했으면 반드시 뭐요? 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 같은 이걸 짓죠.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가서는 뭐냐? 이 불로 사른다는 거예요. 자, 불로 사른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이 불로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상. 또, 자, 불의의 값. 여기 값이 뭐예요? 삭이죠, 삭. 또,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자, 또, 이 발람은 바로 뭐예요? 삭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되어질 환상들을 보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지만은 그 발락이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자, 그랬을 때 그는 뭐예요? 이 불의의 삭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자기를 경외한 자들이 뭐냐? 상을 준다. 또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그러면 이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20장 4절 한번 보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예. 가고. 예. 자,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제 포도원 일꾼들에게 뭘 줍니까? 삭을 주죠, 삭. 그 삭이 뭐라고요? 미스토스. 바로 상이에요, 상. 근데 삭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받게 약속해죠. 자, 그랬을 때 이 뭘 준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요 나가보니. 11시는 언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바로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그게 바로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시간하고 그들이 쓰는 시간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인데 또 이제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면서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품꾼을 썼을 때 뭐요? 자, 1시간 일하는데 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주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예, 삭을 준다 그랬죠. 삭을. 자, 삭을 주는데 그것이 뭐요? 바로 어떻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삭이 뭡니까? 상당하게. 자, 그러면 이 삭이 구체적으로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상당하게로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4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20장 4절 자,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이 삭, 미스토스가 바로 뭡니까? 요 상당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당하게 뭐냐? 했을 때 1342번. 자, 디카이오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의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는 디카이온이죠. 그럼 이게 상당하게냐? 응? 자, 그랬을 때 1342번 한번 콩코단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42번 했을 때 이 디카이오스는 뭡니까? 의로운이에요, 의로운.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또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할 때 의로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려 합니다. 자, 의인.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가? 의인들.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왕노릇하죠. 자, 의인.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4절은 의인이 아니라 뭐야? 상당하게. 여러분 이거 번역 성경만 가지고는 이 상당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상당하게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하게가 뭐라고요?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고 뭐로?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의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자, 이 의인들 그랬을 때 이 상당하게는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때. 그때 물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1시에 와서 바로 그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똑같이 그 삭슬 준데 뭐요?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의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상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자, 고린전서 9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내 미스테스가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이 받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은 거기서 또 더 좋은 집에 살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마치 어떤 초가집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은 바로 뭡니까?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게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우리가 수욕을 당할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미 완료된 것은 뭡니까? 바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바울이 받고자 하는 그 더 많은 상은 바로 뭐냐면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처럼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의인 만들어준 일들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다가가고 자기가 낮춰져. 그래서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나 크냐 할 때 자기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종이에요. 종.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자존심이나 간이나 쓸개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한 일할 때 당연히 핍박받고 당연히 박해를 받고 당연히 수욕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환난을 당했는데 이들은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이. 자, 시편 18편 20절로 2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예, 이제는 이 시편도
이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지 말고 이제는 이 구약은 뭡니까? 일종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는 자 여호와께서 내 의 어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상 준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선물을 받는다든지 대가를 받는다든지 또 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집에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이제는 실상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예, 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또 권세를 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의를 뿌린 자, 의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받은 의를 받은 자들도 의롭게 되어져. 이게 확실한 거. 자, 잠언서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한데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뭐로 돼요? 생명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이 악인의 삭, 바로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생명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사망을 향해 가느냐 그것이 이제는 현재 사건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자냐.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예, 우리는 주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인데 그럼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뭐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의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의 종으로 살면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살면은 의에 이를 수가 있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는데, 자, 20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이 주의 종이었을 때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냐 주의 종이 되냐에 따라서 삭이 달라지는데 23절에 주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삭 미스토스가 바로 뭐냐? 영생이냐? 아니면 불의의 삭은 바로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을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